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 시편 109편 말씀은 다윗이 원수들을 향하여서 그에게 불행이 임하기를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탄원시를 넘어 저주시라고까지 불릴 정도라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수만 불행하게 하는 것을 넘어 원수의 가족들까지 저주하고 있는데 8절을 보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14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굉장히 적들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탄원시지만 원수들에게 큰 불행이 임하기를 길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난감할 때도 있지만 성경 가운데 이러한 말씀들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다윗의 이러한 진실한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발견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또 사모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다윗이 이런 자기의 괴로운 심정, 원수들로부터 공격받고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기의 마음속에 솟아나는 이런 불편한 감정들, 이러한 억울한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함을 살펴봤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너무나 연약해서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이런 과격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 놓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해 주시고 또 받아주셔서 만져주시는지 하나님의 그 커다란 크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슬픔이든 괴로운 마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길이 없다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는 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것은 다윗의 이러한 요청은 단순한 복수나 화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다윗이 원수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것을 보았는데 참 무서운 말들입니다. 왜 다윗이 이런 무서운 저주를 퍼붓고 있느냐? 적들에게 너무나 심한 공격과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2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다윗은 적들이 자기에게 입으로 큰 상처를 주고 입으로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은 그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을 미워하고 공격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원수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들에게 벌을 내려주기 위해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다윗의 이런 요청은 단순한 복수나 화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 때린 저 사람 하나님이 좀 때려주세요. 나를 괴롭힌 저 사람 하나님이 괴롭혀 주세요. 이런 무턱대고 내 원수를 멸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편에서 행동하고 있는데 왜 저 악인들이 승리하게 하십니까? 나는 선한 길을 따르고자 하는데 왜 저 악인들이 선한 사람을 짓밟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해서 악인들을 심판해 주기를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고발하고 있는 이러한 자들은 단순히 다윗을 공격한 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인자, 즉 사랑을 베풀 생각은 하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연약한 자를 괴롭히고 죽이려 한 자들이다. 8절에 보니까 그의 직분을 빼앗아 달라라고 하는 걸 보면 다윗이 고발하고 있는 자는 아마 관원이나 고위층이어서 그의 권세를 이용해 죄를 짓는 자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윗은 공의의 하나님께 저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시편 109편 말씀은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저주하는 것처럼 보여서 난감해 보이지만 실상은 공의의 하나님께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는 다윗의 간구, 또 의인의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개인적인 원수들을 향한 말씀을 넘어서 하나님께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또 어떻게 무섭게 심판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이런 심판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악인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 분명히 알고 또 우리는 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시지만 무조건 좋다 하지 않으십니다.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공의의 다스림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택하신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편애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것 같고 무조건 내 편 들어주시기를 우리가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녀가 죄악의 길을 걷는다면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그리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악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 세워가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택한 자녀들을 그저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여서 다듬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괜찮다고 편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그 심판 속에서 다윗은 회개했고 또 징계 속에서 여전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죄악에 빠질 때 그를 부끄럽게 하셨고 야곱도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좋아할 것이 아니라 형통할 것이 잠깐 형통한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다스림은 영원 무궁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러한 말씀은 바로 이렇게 다윗이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는 의인의 간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라.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건지소서. 아멘. 20절에 보면 다윗은 원수들에게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 임하기를 구했고, 21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다스리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악인들의 횡행을 두고 보지 마시고 의인들을 건져주십시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의인의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다윗은 정말 그의 괴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괴로운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확신과 찬양을 보면서 성도들의 최후 승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승리시켜주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억울한 일, 괴로운 일 당할 때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이 괴로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괴로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가운데 우리 또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악인들과 같은 똑같은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죄악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연단시키기를 원하시지 무조건 두둔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다듬어 가시고 또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공의의 사랑임을 우리가 다윗처럼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되심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저희들도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판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